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에도 늘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저의 아내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살던 동네 세탁소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못생겼다고 합니다. 외모 비하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님을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세탁소 아주머니는 못생겼는데 그 딸은 아주 예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알려준 바에 의하면 아주머니는 임신을 하자 그때부터 예쁜 연예인 사진을 방 전체에 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이쁜 얼굴을 보고 잠잘 때도 이쁜 얼굴 쳐다보고 그런 노력을 한 10달 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참으로 아주 예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 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에이 설마 정말?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듣고 그랬습니다. 안 믿겨져서요. 그런데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잎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나무의 얼룩무늬를 매일 본 양이 얼룩무늬 새끼 양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애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삼촌의 목축업을 도왔습니다. 아버지와 형의 에서를 속이며 장자권을 얻었지만 자기 자신도 외삼촌에게 속아서 자신이 좋아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봇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에게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고 붙잡았습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인해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반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면서 모은 재산을 비교해 봤을 때 야곱이 없을 때와 지금 야곱이 있을 때의 결과가 완전히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정말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였습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라반은 야곱을 계속 곁에 두기를 원합니다. 떠나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마냥 있으라고 우길 수는 없으니까 협상을 제안하게 됩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말해보게나 내가 들어주겠네. 그러니 이곳에 남아있길 바라네. 이런 말이죠. 야곱은 이 제안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로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그동안 라반을 어떻게 섬겼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라반의 재산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풍성해졌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삯을 정하는데 한 가지 일만 허락해 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일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품삯으로 요구한 제안은 이렇습니다.
양들 중에서 몸에 아롱진 것, 그러니까 무늬가 있는 양들이나 점이 있는 양들, 그리고 검은 양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고 그렇지 않은 양들은 모두 라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것만 야곱의 소유가 되고 그렇지 않은 염소들은 모두 라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나 염소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 생각하는 양이나 염소는 흰색의 양이나 염소, 그리고 검은색의 염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 가지 색을 가진 양과 염소는 모두 라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얼룩말이나 호랑이도 아닌데 무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신의 품삯이 아닌 다른 양이나 염소는 절대로 가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하겠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 따지면 누가 봐도 라반에게 유리한 제안입니다. 라반은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이 협상을 하면서 속으로 캐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일단 야곱이 떠나지 않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품삯을 지불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과 라반 사이에 또 한 번의 계약이 더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맺어지자 욕심 많은 라반은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일을 꾸밉니다. 라반은 돌아다니면서 가축들 중에서 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들을 모두 골라냅니다. 그리고 미리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양과 염소들을 맡깁니다. 게다가 무늬 있는 양들이 다른 양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떼어놓는데 그것들이 3일은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거리로 완전히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무늬 있는 양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무늬 있는 양을 만나지 못하면 무늬 있는 새끼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라반은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삶을 지금 조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풍성한 복을 받았음에도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야곱의 것을 주지 않고 자신의 것을 늘리려고 아주 잔머리를 쓴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야곱에게 얼룩무늬나 점박이 양과 염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진 것입니다. 야곱은 깨가 많은 줄 알았는데 왜 이런 멍청한 제안을 했을까요? 우리는 라반의 모습에서 세상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죠. 나는 욕심 안 부려.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 그냥 조금만 있으면 돼.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겸손한 척은 하지만 계속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은 언제까지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때때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잠시 마음을 놓으면 다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욕심에 따라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 하나쯤이야. 어느 순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삶입니다. 우리가 라반을 보면서 저 삼촌이라는 게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반의 이런 반칙과도 같은 일에 야곱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야곱도 나름의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 초반에 읽었던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양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나무의 무늬를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양들이 얼룩지고 점 있는 새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타당합니까? 세탁소 아주머니가 예쁜 딸을 낳은 일을 듣고서 에이 설마 이렇게 한 것 같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버드나무는 포플라 나무고 살구나무는 알몬드 나무로 또는 개합나무라고도 하죠. 신풍나무는 플라토너스 같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들은 겉껍질이 잘 벗겨지고 그 색은 푸르스름하거나 갈색입니다. 그리고 속껍질은 매우 희고 윤기가 있어서 껍질을 드문드문 벗겼을 경우에 알록달록한 형태가 되어서 금방 눈에 띄게 됩니다. 야곱은 물살이 새지 않은 작은 하천에 양들이 물을 마시는 물통을 만들어서 양들이 목을 축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통 곁에는 알록달록하게 만든 나뭇가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왔다가 교미를 할 때에 위에서 언급한 알록달록한 가지를 봄으로써 새끼를 뵐 때에 그 무늬의 영상이 스며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특히 암양은 수태시에 자극을 받으면 그 여파를 새끼에게 전하는 감응력이 아주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방법은 오늘날 과학적으로 정말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에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얼룩진 나무의 무늬를 본 양들이 얼룩무늬의 새끼 양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는 것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랜 세월 해로한 부부들은 얼굴도 닮아가고 성격도 비슷하게 변해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나 고양이처럼 반려동물도 주인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잘 웃고 사교성이 좋은 주인과 생활하는 강아지는 성격이 밝고 사회성이 좋아서 사납지 않고 다른 강아지와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주인을 닮아서 사람처럼 사람 웃는 얼굴을 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자꾸 화를 내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왜 화를 내는가라고 했더니 화가 나는 뉴스를 보고 화를 냈다는 거죠. 화가 나는 것을 보는 것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저희 지방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 TV를 보다가 뉴스가 나오면 얼른 다른 곳으로 채널을 돌린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는 매일 같은 소리만 하는, 싸우기만 하고 비방하기만 하는 정치 뉴스라서 보게 되면 화가 난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 돼서 뉴스를 안 본다는 것이죠. 매일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말하는 것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것을 보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 비판하는 것을 자꾸 보면 그 사람도 비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두운 것을 보는 사람은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사람의 눈은 앞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밝은 곳을 보면 밝은 곳에 가 있고 어두운 곳을 보면 어두운 곳에서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아름다운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때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지금까지의 논리로 보면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도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조화와 질서라고 했습니다. 그 질서와 조화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작점,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면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것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속이고 도망치는 죄인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으나 하나도 삶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간다고 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고 지금 강약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나 기차나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행자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외롭겠습니까? 그런 지금 장자의 명분을 받아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홀로 외롭게 강약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 받았어. 신나. 아버지의 축복 받았어. 신나.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중에 밤을 맞게 되었고 잠을 자게 됩니다. 물 곳이 없는 강야라 돌 하나를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밤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그 어떤 밤보다 더 캄캄하지 않았을까요? 그 밤에 야곱이 느꼈을 고독과 두려움을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욕심내서 장자권을 얻었지만 그때부터 그 인생이 하나도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욕심내서 장자권을 얻었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악착같이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성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그때부터 인생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즐겁지 않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혼자 떠나 방랑길을 걷게 되죠. 몹시 피곤해졌고 돌을 베고 누워 잠이 들게 되는 이 순간에도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천사들이 땅과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로 오락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며 아브라함 때 맺은 약속을 야곱에게까지 연장시킨다는 뜻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두렵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 불안해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에 크게 놀랍니다. 야곱은 이런 평범한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된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생기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이 가지는 당연한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은 그분을 향한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베고 잤던 돌이 제단이 되었고 그 제단 위에 기름을 부어서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꾼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추각하면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욕심을 구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도망자에서 예배자로 바뀌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 그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요술이나 마술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뾰로롱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야곱이 걸어가는 길은 같은 길입니다. 부모를 떠나 혼자 가는 길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 역시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여전히 도망가야 하고 여전히 힘든 길이며 여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때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자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 많은 양떼가 야곱의 것이 된 것은 베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가학적이냐 비가학적 이런 걸 떠나서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을 방법을 미리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모든 양들이 점이 있고 또 무늬가 있는 양들이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분명 비가학적인 일이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 세상에 혼미하고 혼잡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래도 나 자신만은 잘 돼야겠다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름답지 못한 삶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악한 죄인이었고 사기꾼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았고 사람을 바라보았고 돈과 욕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자만이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